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주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내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노새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굵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단성 여러 왕의 모실에 전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강탈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물러갔으나 여호와께서 신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라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라스의 아들 여호사박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가오니 우리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본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진정한 변화, 믿음의 진보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과정 영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정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가 journey, travel, 여행, 여정. 우리는 도상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바닷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의 경주를 뛰고 있는 경주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모든 신앙의 덕이 사실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는 현재에 충실을 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과정, 신앙인의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존재와 행위라는 우리에게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그 두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오늘 과정 영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주함에 쫓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보다는 아무래도 행위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한 장애물이자 사실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무언가 목적,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 이러한 것이 중시되고 우리의 존재와 내면이 주님을 향해 변화되어야 할 보다 큰 의미보다는 내가 그분을 위해 뭘 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다가 더 큰 의미를 두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바쁜 것은 좋은 것 아니냐, 열심히 사는 것 아니냐, 생활의 감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주하기만 하다면,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대신에 무언가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과 대체시키려는 유혹이나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 우리의 성취와 업적에 의해서 우리를 정의 내리고 또 남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더 나은 성과와 결과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은 곧 효율성이자 생산성, 심지어 시간은 돈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 때문에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모험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불확실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느냐? 그것보다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을 종교라고 할 때 우리들은 진보, 발전, 성장, 성취, 이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너희들은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늘 그 경고를 받으며 살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쓰여지는가 아니면 낭비되는가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상당히 많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처음의 반을, 인생의 절반을 부를 얻는 데 쏟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반을 건강을 찾기 위해 자기가 쌓아놓은 부를 다 써버리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분주함의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먼저는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함의 노예가 돼서 살면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관계를 세우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그쪽에는 시간을 좀 쓰지 말고 더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인데 우리는 안정감 또 더 많은 소유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물질주의와 분주함의 우상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일과 쉼에서 균형과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숭배하기까지 하고 놀아야 할 때 일을 하고 예배드려야 할 때 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일이나 사역조차도 분주함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에게서 받게 되는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그런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겪어보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의 기대는 한이 없는데 이거를 채워주지 못할 때 굉장한 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의무로 느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염두에 둘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기회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려면 우리의 한계가 필요한 것이죠. 최선의 적이 무엇일까? 최선의 적은 그냥 좋은 것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베스트. 최선의 방해물은 무엇인가? 더 굿. 그냥 웬만큼 좋은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만족하다가 진짜 최선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의견이나 기대, 너무 이것에 묶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때로는 낭비시키는 초대나 요구, 압력 이런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휴식이나 일,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가슴 아픈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같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기획사에서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여자애는 그 어떤 젊은 여성이 그분은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기랑 같이 연습생이었던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청년을 알아본 거죠. 근데 그 청년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소속사에서 자기를 데뷔시켜 주지 않으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을 하면서 그 성공에 대한 자기의 야망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막 27, 28 된 젊은 청년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을 알아본 그 가수가 이미 된 그 연예인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것 사이에 어려운 균형과 조율을 해야 할 곤혹스러운, 상당히 어려운 인생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충분한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이 없는 욕구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헛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을 몇 가지만이라도 잘 탁월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실질적이고 내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성공을 추구하려는 욕구 사이에 우리는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적당히 이렇게 내가 성공을 위한 욕구를 영적인 거치장처럼 그렇게 만들 위험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경 이런 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에 소홀해지는 위험도 생기는 것이죠. 쉰다는 것, 내가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고된 일에 휩쓸려서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에 투자되지 못하는 채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을 그래도 나름 어려운 중에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당장 눈앞에 긴급한 일들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모두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것을 피하려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락에 빠져든다든가 기분 전환을 한다든가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야 할 부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연대적이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찾아오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를 이제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그러나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딱 구분된다기보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나 시간들이 크로노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계획이나 스케줄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현듯 정말로 중요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이나 홍콩 계열의 은행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프랭클린 다이어리 쓰는 법을 사원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홍콩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2박 3일을 그걸 보낸다고 합니다.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이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관한 그 다이어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관리해서 너희들이 성과를 내라고 그것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 특별한 순간을 찾기 위해 이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은 느슨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그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 그분이 한 이야기인데,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상황이라면 철저히 살도록 하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산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교의 현장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주머니에서 피스톨이 발견이 됐습니다. 총알이 장전된 피스톨. 그걸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피스톨을 쏘면 다시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기회가 막힌다는 것을 알고 총알이 장전된 피스톨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지만 5명의 순교사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족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꿈이나 목표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을 적당히 기독교적으로 성공으로 이렇게 덧칠을 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쌓아가는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하려는 일들, 우리의 활동,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강의 물결에 따라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서신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이 신자들을 적대하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정의 내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서 생긴 정체성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와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순서가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친구인가요? 거기서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제 아버지 건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때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진짜 부산바닥에서 유명한 건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더 화가 나서 막 학생들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뭘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았으면 세상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성취한 게 뭐예요? 해낸 일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존엄과 의미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배반하는 제자들, 친구들, 적대자들, 또 메시아에게,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세상의 요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로 다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바쁘고 곤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하는 그렇게 엄청난 압력 속에서 메시아로 사셨지만 마음의 평정을 늘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재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우리에게 끊임없이 헛된 것을 요구하고 압력을 넣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빠를 것이다. 적들 중에 한 사람이 꾸짖으면 너희들 1000사람이 도망쳐 버릴 것이다.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안연히 잠잠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행위, 이 표를 보시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실제의 삶, 우리의 실제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가가 반영되는 삶을 통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삶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떤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두면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의 즉 행위, 오른쪽에 있는 행위로부터 존재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역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끌어올릴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이제 목사가 제 신학교 후배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못 대겠습니다.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분이 해외 집회를 가면 영어를 잘하는 부목사가 수행 비서로 따라다니는데 그 묵고 있는 숙소 그 바깥에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밤새 대기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 2시든 3시든 아무 때나 안에서 그분이 뭐 무슨 목사 이러면은 바로 3초 내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당연시 되는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3만 명씩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들한테 막 구역별로 막 전화 돌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은혜로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를 괴롭혀온 사실은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가진 율법주의자는 없는 것이죠. 외적으로 정해진 기준,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좌절, 거부, 맹렬한 적의,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시절에 그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 없듯이 그분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도록 우리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앗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명을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노력, 그것이 믿음을 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 사르크스, 그런 타고난 인간성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동 방식, 노하우 이런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듯이 끌려다니고 내몰리는 삶을 driven life라고 하죠. 무언가에 쫓겨 무언가가 우리를 조종해서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성경이 요아스인데 요아스를 보시기 전에 이 여호수아와 요아스를 한번 대조해 보면 이 존재와 행위, 무엇을 따르는가가 정말로 중요한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유다 왕 요아스의 삶은 부르심을 따르는가 아니면 쫓긴 채 무언가에 쫓기듯 내몰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의 인생에 큰 4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에 그 회막이라고 부르는 곳,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 장막에 임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수아가 거기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사랑이 그의 영혼 속에 싹텄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6개월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 중에 38년 6개월을 뺑뺑이를 도는 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목 놓아 울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건, 그것이 그들에게 그 끔찍한 고난을 가져온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9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처럼 청년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중대한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했던 역할을 여호수아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촉구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거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 그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늘 인생을 그 힘에 이끌려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아스 왕은 인생의 초반부는 상당히 멋있게 그래도 잘 시작했지만 그 끝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달랴의 살해 음모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고서 유다 왕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6년간 자기가 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끔찍한 우상 숭배를 자기 어머니를 따라 똑같이 유다에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등불이 이 여자 때문에 꺼질 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요아스를 숨겨서 살아남게 하셨는데 그를 살린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겨우 7살 때 요아스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숨겨서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아달랴를 처형하고 이제 유다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굉장히 혁혁한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모세가 시킨 일을 하지 않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전이 초라하게 망가지고 퇴락했는데 왜 수리하지 않느냐, 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그 일을 힘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다른 신하들이 해주는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자기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유일하게 생존시켜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요아스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가? 여호야다가 곁에 없게 되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요아스의 차이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신앙의 축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는 원인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그 근본적인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오는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인생이 종국에 가서는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자 예배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 어떤 것을 예배라고 보실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존재를 그분은 예배라고 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가 정도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만족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무너질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온전한 관계를 얼마나 세웠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의 삶은 참담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갔던 그 신앙의 알맹이, 실체,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없다면 요아스와 같이 될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그것보다 못한 것들이 마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 이것이 정말로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보물이죠. 그 보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위가 다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언들, 이게 몇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한적한 곳, 광야,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가 되는 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우리가 배우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 되도록, 신앙의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 결과로 가늠이 된다기보다 역동적인 과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들을 거기다가 썼는데, 하루에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 당시 라틴어 오라 에트 라보라,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거기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마치 우리가 영적인 라디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잘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관중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유혹이 생길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유혹 자체를 끊으려거나 피하려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우리는 죄에 대한 매혹과 죄에 끌리는 마음을,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연이라든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선물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조금 삶을 멈추어 서서 현재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구나, 크고 작은 은총의 선물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과 행위, 홀로 있음과 함께함,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부르심과 성품, 휴식과 일, 이 양쪽을 조화롭게 잘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지고 또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존재와 행위라는 측면에서 과정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의 리듬 속에 혹시 분주함을 좀 줄일 수 있는, 쫓기듯이 살아가는 압박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그분보다는 어떤 상황에 자꾸 끌리게 되는가, 상황에 주도적으로 자꾸 지배당하게 되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약점이나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보다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자꾸만 대체하거나 혼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많은 일들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또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존재가
자기를 지탱해주고 의지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의 신앙이 와르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갔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워나갔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자신의 삶에 배우지 못하여 적용시키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인들이, 교우들이 정작 중요한 관계의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 다른 것을 세워나간들 인생이 사상누각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은 놀랍게도 죽음의 위기 속에 생존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아름답고 혁혁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자신이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의 삶 전체가 곤두박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수아와 달리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사랑하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실체, 진정한 알맹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친밀함을 쌓아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보완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활동이, 노력이, 헌신이 우리의 변화받은 존재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